11월은 아시다시피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이것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많고 작은 그런 예물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상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재물과 사람이 따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만 받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재물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의 자리는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기도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거할 곳이 많습니다.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그랬거든요. 우리를 위한 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칸방에 여러 명의 식구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이 아니라도 아래층이나 위층을 신경 써야 하고 옆집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려와서 주의를 줍니다. 단독 대저택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집에 사는 자녀들은 소원이 뭐겠어요? 내 방 따로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없는 집에 사는 것이 꿈이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생활 전선, 그건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건데 그런 표현 거기서 쓰고 있을 정도로 생활 전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루라도 좀 조용히 쉬고 싶고 아니면 잠시라도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멀리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큰 부자입니다.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별장도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인격도 훌륭합니다.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열쇠를 다 주었습니다.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해하시길 표현했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환영받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에 지치고 고단하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십시오. 분주하게 살다가 마음의 근육을 다치고 골절상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버지 집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이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한 발도 내디딜 틈 없는 세상 사람들의 철벽 같은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근하고 아름답고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좋은 음식과 음료가 즐비하고 사랑의 선율이 잔잔히 흐르는 곳입니다.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있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근육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광야를 걷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사막을 횡단하던 사람이 오아시스로 가는 것과 같고 아스팔트 위를 걷던 사람이 그늘이 있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기승을 부리는 불볕더위도 그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세계, 영적 세계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대학볕처럼 내릴지어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를 해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변을 감싸고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들로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찬송가 364장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 가사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속은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런 가사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과 불행과 슬픔과 방황과 위태한 길 다닐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그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행복할 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환경의 어떤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산물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므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하는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할 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분주복잡한 세상살이에 오늘 사는 걸 돌아볼 시간도 없고 성찰할 시간도 없고 내일 없고 그냥 피곤해서 자고 그 다음에 쫓이서 또 일 나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또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또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왜 자기를 오랜 시간 동안 도피와 망명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헷갈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차가 쌩쌩 다니는데 분주 복잡하게 정신 헷갈리고 그렇게 쓰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복잡한 시내 골목 한복판에 있는 도로 한복판에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아버지 보좌 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선 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인생에 서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산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 비행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선발대로 보내셨구나. 애국을 묘판으로 삼으시는데 내가 선발대로 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내가 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다윗은 중앙요직에서 좌천되어서 변방 생활하고 도피 생활하고 망명 생활한 것이 나중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습니다. 머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이상 먹인 그런 표적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그거 내 인생에 그런 거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힘든 고달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산으로 삼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시죠. 주님 안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성자리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있는 자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화여대 서울대 나와가지고 맨날 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며 영적인 실력자로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큰 일은 안 시켜줘서 뭘 하겠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뭘 하겠고 그러니까 늘 영적인 실력자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어느 대학 나왔다 이거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찾아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보람이다 지혜라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것이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거 화려히 있으라기보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목장 식구들이 내게 붙여준 학생들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자기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그거는 비교평가 절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아 정체성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가 있는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도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몸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쉽게 전도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병을 고쳐줘도 시원찮을까래. 물론 병도 고쳐주지만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프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대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 아픈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성도들이 보고 시험내니까 걱정입니다. 10번이나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좀 자세히 말할 건데 특이한 감사. 요약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고 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그런 놀라운 사람이기 그 자기는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고쳐주면 좋겠다, 채워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My grace is 예를 들어서 enough, sufficient,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는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 내한테 기도하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가 완벽하고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건강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느냐? 자기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평생 내 이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불쌍한 그런 사람 되는 것보다는 내가 비록 병들고 약해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래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보다 큰 성공이 어딨냐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인데 거절 기도할 때 보통 yes 바로 응답하는 거, 그 다음에 wait 좀 기다리라, 그 다음에 no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응답 중에 거절하시는데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 절반도 쓰고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스스로 너무 교만하면 마라톤 끝까지 달리기 좀 곤란하다. 사회 끝까지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런 걸 세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배려해 주셔서 그런가 보나.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를 때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내 영혼에 우리 찬송 가사가 같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빛이 영화롭고 찬란해. 내 영혼에 햇빛 비칠 때 영화롭고 찬란합니다. 그 평화가 내게 깃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명한데 아는 사람도 잘 아는 그런 산상수훈 혹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기도를 계속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 깃발 쉬임을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의미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망 불평하고 의심하는 상태에서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려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감사는 풍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요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마을의 최고봉에서 콸콸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라 우리 표현을 하면 입을 귀에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정아버지 앞에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용도 내용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서 아쉬워서 구하는 것인데 감사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 없어서 아쉬워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 알기 때문에 입을 귀에 걸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무슨 볼일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너무나 사무적이고 냉혈함이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갈 때부터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관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어르신을 공개하고 사랑이 많다. 그럼 갈 때 벌써 마음이 부근하고 반은 해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알 때 내용은 그만두고라도 벌써 나갈 때부터 기쁘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사람은 좋아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한정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 갈 때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 뭐 허가 같은 거 받을 때 신고할 때 여기 가서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좋은데 잘 들어주고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페이스풀 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입을 귀에 걸고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어보면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 이 세상에 사람 되어온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는데 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아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려면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에스더 황후가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갈 때처럼 그 변덕스러운 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아무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보정된 수표와 같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영어로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그런데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기도는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분사하게 될 것이다. 내뿜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된 인생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생활로 기도 응답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